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김경자 권사님 멀리 산호제에 계시다가 엊그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간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 오신 분들 신방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오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마스크하고 교회 달력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신방하는데 특징이 얼굴이 다 하얘요. 예뻐졌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뜰의 마당에도 안 나오시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신방하는 저로서 느낌이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솟아나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집에만 계시는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데 어제까지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직원들과 함께 얼마나 힘들게 또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양식 얻기 위한 것보다는 계속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생산해 놓은 그 체인이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어요. 어쨌든 우리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목자님들에게 카톡 한번 올리겠지만 우리 목자님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목자님들 카톡 크리스마스 메시지 담긴 그림도 좋고 사진도 좋고 또 간단한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글로 직접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전화하지 마시고 혹 전화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따뜻한 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비드-19이 거의 끝나갑니다. 미국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2억 개나 백신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내년 전반기에는 거의 다 이렇게 국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집단 면역도 생기고 거의 다 백신을 맞게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우리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때문이냐?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세상이죠. 거기에 인류가 들어가 있고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타락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상, 가치관, 이 정치 체계, 삶의 방식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인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탄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근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공적으로 그 목숨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에도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신약에 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모두 다 목숨을 희생하신 무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애정,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실천이 바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2장 전체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땅에 와서 뭔가 많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쭉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이 가르침만 그리고 뭔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하면 분석적인 목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프리셉트 귀납자 성경 공부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겉에만 조금 몇 분만 소개하는데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만들어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이 분석적인 목록인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석적인 목록은 만들면 한 4가지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품을 보니까 탐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고 담대하고 고집세고 절대 떨지 않는다. 그리고 그 탐심은 이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활 방식을 보니까 정욕 가운데 행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계속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불의의 싹 정당하지 아니한 이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교리적으로는 사신주를 부인했다. 여기 사신주라는 말 아마 거의 해석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산다는 말이에요. 뭔가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보혈을 값주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속에는 삶으로 성품으로 생활 방식으로 교리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무엇인가? 멸망당한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한 4가지 분석적인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상품, 생활 방식, 교리, 그리고 그들의 최후 이걸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이 삶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막 검은 얼굴을 가진 막 시커먼 막 뿔이 달리고 피를 입에서 흘리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단에게만 이게 사용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거짓 선지자를 향한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2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하나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적인 삶을 경계해라, 이런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아합에게 나타난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단이 준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가서 싸우셔서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하나만 바른 말했죠. 올라가면 죽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삶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리고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데마도 사랑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때 나오는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아이오나인데 좀 현실 세상, 쾌락을 따르게 하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사역 버리고 스승 바울을 버리고 그냥 데살로니가에 가버렸어요. 참,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고 나의 어느 부분이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참 연약함이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발람은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돈을 엄청나게 받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 못하는 나귀인데 나귀가 막 말하잖아요. 가지 못하게 또 눈에 천사가 보이니까 나단을 이 발람을 책망하죠. 이 발람은 죄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짓도록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우상제물 먹도록 유혹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발람의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그런 사람이죠.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은 진리를 알고 자신을 지켰어요. 그러나 구별된 길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가족은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고 딸들도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을 구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삶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써 자신도 살고 가족도 다 살아났어요.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날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집에서 들으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도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이 되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도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도 우리 삶의 경계와 교훈이 되는데 우리는 노아의 삶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길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수련회 가서 며칠씩 이야기해야 겨우 하나 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잠깐 몇 초 동안 스쳐가기 때문에 우리 교훈을 아주 심당에 받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목적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이 음식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밥 먹고 나서도 냉랭하고 커피 마시고 나서도 냉랭하고 싸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흩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 결론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성탄은 그래서요, 감사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다인가? 죄 용서함 받는 게, 그리고 미래 형벌 받을 것에 대해서 해방받는 게, 자유롭게 되는 게 그게 다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나눠주신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한 10여 분 오셨습니까?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짧은 오늘과 내일 성탄절 또 연말 되기 전에 한 주간이 남아있는데 사랑의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전하고 카톡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만나기는 힘드니까 또 위로의 말을 전함으로써 하여튼 어찌하든지 나는 사랑하는 교회 사역자요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삶의 발자국이 뭘로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가 있든 어떤 봉사를 했든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